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온전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를 찾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 지역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종들을 위하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마을 공동체를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시설들과 타가지 시설들과 우리 예배 주소와 수련관과 다양한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며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푸른 땅, 화기대 땅, 하나님 아버지의 회령과 낮은 곳 선복 땅을 기억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또한 눈물을 흘린 그 주님의 아름다운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부 선교사님과 선교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땅의 드정 선교사를 기억하옵소서. 터키 땅을 기억하시고 김태형 선교사와 슬프의 미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는 종들이 있게 하옵소서. 약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바칩니다. 귀한 물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활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모든 땀과 노력이 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며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땅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자손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또 퍼져나가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매월 월정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저희가 선교 헌금을 쓸 뿐 아니라 때로 필요하다면 저희 본 계정에서도 선교를 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 가지 환영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분들을 좀 소개하고 또 본인 소개도 하고 또 여러분이 묻고 하면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저희가 점심을 간단하게 먹은 후에 카페에서 히스카페 찬양 모임 갖습니다. 찬양을 하기 원하는 분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 또는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권서훈련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작합니다. 함께 오늘 1부 예배 나오신 분들 인사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팬데믹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긴 해요. 뭐가 달라졌냐면 사실은 이렇게 두 주먹으로 같이 대는 것은 이 권투, 격투기 할 때 싸우자 싸우자 할 때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인사를 하게 됐는지 이 팬데믹이 많은 것들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 싸우자. 어이구 멋진 해석이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낙 일반적으로 우리말처럼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이내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역동적이고 꿈틀꿈틀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정의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의미가 넓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의 반대말은 고정적인, 고정된, 고착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 아예 한번 딱 정해졌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딱딱한, 그리고 일방적인 그런 의미가 이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에 오면 역동적이라는 단어는 굳어있지 않은, 딱딱하지 않은, 뭔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이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이고 오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과거 성도들 그리고 현재 성도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굳어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함부로 의견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고정된 어떤 명령만을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관계처럼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그걸 깨트려 줍니다. 구약에 있는 한 사건, 한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 1, 2년만 교회를 다닌 사람도 히스기야가 15년을 얻었다는 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라고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19장과 20장은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장의 사건은 19장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죽었던 해가 주전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가 주전 69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15년을 더하면 713년이 나옵니다. 주전 713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 죽을 것이다. 너 집을 정리해라. 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수르 왕이 유다에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해는 701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장의 사건보다 약 한 1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럼 왜 19장과 20장을 이렇게 맞바꿔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놓았을까? 그것은 기술하는 역사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서 촘촘하게 이렇게 꼭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뭘 전달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그것은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왕이 죽을 것이라는 심판이 내려졌고 2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과 히스기야를 살리시면서 그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713년 정도, 주전 713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너 죽을 테니 이제는 네 집을 정리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왜 통곡해야만 했는가? 그의 나이 39입니다. 한창 되죠. 39은 왕성하게 무언가 의도적으로 할 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의 나이가 여전히 젊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 저 한참인데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면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는 사건과 함께 무엇을 언급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고 이 예루살렘을 살리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713년 이 선고를 받을 때에 한창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타파하고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로 불러들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다독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개혁이 아니라 진행 중이었던 개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을 방해하는 저 북쪽의 아수르 세력은 점점 그 유다를 향하여서 그 군사력을 집결하고 힘을 모으고 저 북쪽으로부터 점차 하나씩 점령하며 내려오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꼭 절벽 끝터리에 탁 서 있는 달걀 하나처럼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뚝 떨어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간신히 설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하고 진배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만약에 살지 않았다면 701년에 있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19장 사건이 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다이내믹한 기도입니다. 왜 다이내믹한 기도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게 되면 저의 가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이 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성심과 전심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가 행하였다는 것이 응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호소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필수 조건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섭섭함.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호소 조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생애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일하였는지는 기도의 에너지를 모으고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화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고정되고 고착되어 있고 일방적인 하나님이라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너 내가 있든 못 받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성전 벽에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이내믹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 말하는 이 선고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픽스된 일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픽스된 명령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유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너무 고착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생활비 좀 줄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먹을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도 좀 생활비 조금만 내라. 그래서 아이가 생활비 조금을 자기 지금 밥값밖에 안 되지만 조금을 저희에게 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낼 것을 조금만 줄여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저한테 그럴 때는 얼굴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애처롭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듣고 너 그러겠습니까? 그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쭉 자기 형편을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줄여줄게. 저와 그 아이의 약속은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만큼을 깎아주고 이만큼만 받는 대화가 역동적인 대화입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관계와 어느 정도 그 생각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서 그래, 네 사정이 그렇구나. 네가 그런 형편이 있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여러 가지 형편과 백성들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형편들을 보고 그 삶과 그 기준과 그 여러 가지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는지 이사야가 선고를 하고 이제 걸어서 왕궁에서부터 걸어서 그 성읍의 중간 정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한두 시간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이사야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왕궁을 나와서 걸어서 성의 중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임하여 너 돌아가서 네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네가 성전에 와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벽에 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3일 후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깨끗한 불결하지 않은 정결한 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모세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쓸어 없애고 너로 다시 민족을 시작하려고 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운운해? 다윗은, 모세는 했습니다. 왜?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다이내믹한 하나님 앞에 다이내믹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으라고 말씀도 안 했습니다.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최고의 선물을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너는 짓지 못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번 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지만 대화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올려드렸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진짜로 그의 생애 가운데 성전을 이루는 것은 거절해 주셨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이내믹한 관계에서 다이내믹한 기도와 다이내믹한 응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이내믹한 응답 가운데 징표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제가 낳을 수 있는 징표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 믿음도 없네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듣지 무슨 징표까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있습니까? 징표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뒤에 돌아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갔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갔다. 이 신이 좋다면 저 신으로 갔다. 아수르의 신이 좋다면 아수르의 신으로 붙었다. 온갖 신들과 온갖 사람의 말들 갖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표적 안 구해. 나는 표징, 징표 구할 거 없어.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했으니까. 혹시나 자기에게 무슨 불리한 표적을 줄까 봐 싫어했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자기 아버지 때의 그 이사야 선지자, 자기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혹시 저에게는 주실 수 있는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분 좋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표징이 있습니다.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들여놓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뒤로 가게 하리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워 보이니까 그 말고 좀 더 어려운 걸로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을 더 확증할 수 있는 제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징표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시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쉽게 간단하게 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40분 정도, 10도는 한 4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1시간 중에 40분 정도의 시간인데 이 40분 동안 자전과 공전의 속도와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40분 동안 자전은 1시간에 800km를 도니까 800마일을 도니까 한 540-50마일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속도로 800마일의 속도로 540마일쯤 가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북쪽 캘리포니아 레딩까지가 540마일. 40분 동안 휙 하고 거기 가 있는 거리만큼 뱅글 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공전은요, 40분 동안 어느 정도 공전하느냐? 66,000마일이 공전 속도예요. 1시간에. 그러면 40분이면 44,000마일이에요. 44,000마일이면 어느 정도 거리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거리.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해가 있는데 돌면서 휙 하고 돌고 있습니다. 이 공전의 속도는 66,000마일이고 자전의 속도는 800마일입니다. 40분 동안 44,000마일을 가야 되고 40분 동안 540마일을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리셨습니다. 직접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리셔서 완전히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 설명합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이내믹한 하나님이신지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이 자연세계와 이 현상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쯤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제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다이내믹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 달라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일방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달라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 의견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맞거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거나 히스기야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서 그 15년 동안 아수르의 침략도 물리치고 그리고 네가 그 3년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다이내믹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능력이나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다이내믹한 기도가 아니라 다이내믹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이내믹한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다이내믹한 기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다이내믹한 사랑과 대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그런 다이내믹한 관계가 깨져 있거나 만약에 이것이 소원해져 버리면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지면 대화 안 합니다. 말도 안 겁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이내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냐? 두 번째, 다이내믹한 하나님께서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대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설명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네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드러내주고 아버지와 어떤 문제를 대화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어떻게 너의 질문은 뭐고 내 대답은 이거다. 내 질문은 이거고 너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역동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기도, 역동적인 하나님, 세 번째는 역동적인 사인과 증거와 징표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징표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꼭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런 징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의 표징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드는 것 징표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밝혀주고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러한 조짐들과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셨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네 번째는 초자연적인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이러한 표징들이 내 삶 가운데서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내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로 다이내믹하게 일하시고, 어떨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어떨 때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고, 어떨 때는 침묵도 하시고, 어떨 때는 너 이제 희석야처럼 정리해야 되는데 너 준비해라.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걷게도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다이내믹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이내믹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다이내믹한 대화의 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타당한 거라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주 질문하고 묻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듣고 그대로 따라 살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과 다이내믹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이내믹한 삶, 다이내믹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말씀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하고 주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소원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우리를 켜지게 하시고 이러한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연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힘써하여 부르짖고 편안한 주님께 모든 내 생각과 내 소원도 아뢰고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방법들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이내믹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의견도 우리의 생각도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방적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도 의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 늘 역동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기도로 역동적인 응답과 역동적인 징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대화하고 그 아버지 앞에 역동적인 기도와 응답 또한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주임 이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